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666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세 번째 막간, 세 번째 삽입부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삽입부 내용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용과 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두 짐승에 관한 주제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두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한 인물은 용이고,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인물은 그 용에게 해를 입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용이 여자에게 해를 입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따르는 그 여자의 후손인 성도들, 교회가 궁극적으로 사단을 이기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제 승천하여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그 하늘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용이 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김, 내려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이 용이 이렇게 한번 참패하고 실패했으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또 용이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더 이상 활동하거나 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용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다?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용이 하늘 전쟁에서 패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남으로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박해하겠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핍박하고 미혹해요. 그런데 하늘 전쟁에서 이 용이 터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하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린 양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이제 규합하게 되어지죠. 그 자기를 추종하는 이제 두 가지 세력을 세우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세력을 불러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에 나오는 몇 개의 짐승? 두 개의 짐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1절에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규합을 할 때 그 첫 번째 세력이 누구냐?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일명 이 짐승을 뭐라고 불러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번에 두 번째 짐승은 바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어떻게 하는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올라오는 또 하나의 짐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은 누구를 추종하는 거예요? 사단, 일명 옛뱀, 마귀, 사단을 추종하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뿔이 몇 개요? 10개고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고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10 왕관이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보면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12장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죠. 숫자가 좀 약간 다르지만 그 모양, 그 형태는 어때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용, 일명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지칭이 되는 이 자와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는 어때요? 같은 급이라는 거죠. 같은 동급. 그 용의 추종 세력, 용으로부터 나온 짐승이라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 묘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뭐의 모양을 또 하고 있어요?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려 3가지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더라. 우리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도화지를 주고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려보지 않아도 능히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짐승이 어때요? 흉측하죠. 그죠? 왜 그래요? 뿔이 10개고 여러분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짐승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이 짐승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 짐승은 비정상이죠. 왜 그래요? 모든 짐승에게 있어서 뿔은 몇 개예요? 물론 뭐 한 개인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짐승의 뿔은 몇 개다? 2개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는 몇 개여야 돼요? 모든 짐승의 머리는 여러분 1개이죠. 1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10개.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개의 짐승의 모습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짐승 자체가 뭐예요? 정상이 아니고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비정상이에요. 끔찍해요. 무서워요. 흉측해요. 그려보고 싶지도 않아. 상상해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뭐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용의 정체를 얘기할 때, 용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 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뭐이다? 모조품이다. 하나님의 뭐이다? 짝퉁이다. 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도 하나님의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의 짝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면밀히 그 생김새를 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흉측해요. 무시무시해요. 끔찍해요. 그리고 뭐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 이런 형태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창조하셨죠. 그 동물은 그 동물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개가 고양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가 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개가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는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뿔이 몇 개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건 뭐예요? 뿔은 2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3개의 짐승의 모습이 혼합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할 때, 후회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그 하늘의 아들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물론 그 하늘의 아들을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걸 뭐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왜 죄가 됐느냐면, 이게 왜 홍수 사건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되어지느냐면 이게 창조 질서의 왜곡이에요. 사람의 아들과 딸들은 당연히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과 결혼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과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아들들과 결혼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일명 하늘의 아들들, 하늘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네피림, 육의 자손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함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게,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칭이 여기는 거예요. 오늘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분명히 뿔이 2개여야 되고 머리가 하나여야 되고 한 짐승은 한 짐승으로서의 그 모습과 형태와 내용과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내용에 대한 반항이죠. 대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정체가 누구예요? 오늘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그 사칭이 뭐냐면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사칭이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세요. 그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줍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뭘 줘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줌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뭐 있냐? 예수님 있냐? 마치 자기가 누구 있냐? 어린 양 있냐? 사칭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짝퉁이고 모조품인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이것도 누구를 사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왜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건 뭘 사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짓누르고 뭐한 사건? 부활한 사건.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누구와 같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메시아, 구주,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사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 바다로부터 나온 이 짐승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2달 동안 그 옛뱀, 마귀, 사단으로부터 일할 뭐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기간을 이렇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전체의 기간, 지금 역사적인 이 전체의 흐름에 비하면 이 기간은 뭐하다? 짧다. 아주 짧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42달 동안 용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바다에서 뭐하는 나오는 이 짐승도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를 돕는 대표자들을 뽑은 것 중에 한 부류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오게 해요. 예수님을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교회에 거짓을 얘기하고 갖가지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이김이 뭐예요? 길지 않아요. 오래지 않아요. 아주 일시적이고 잠시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디에서 패했어요? 십자가상에서 패했죠. 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심판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용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걸 거짓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뭐한 사람처럼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용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절대로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했고 멸망받고 심판받았지만은, 그러나 잠시 자기가 이기는 자의 모습도 가졌었지만은 거기서 패했잖아요. 멸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은, 자기가 이긴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지 않는 이 무백성들, 무사람들은 다 이들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럼 역으로 누구는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왜 우리는 사단을 경배하지 않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왜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아는 자들이죠.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귀가 열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눈이 열린 자들은 사단을 숭배하지 않아요. 마귀와 옅병과 용을 섬기지 않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섬기지 않아요. 왜요?
그 정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뭡니까? 하늘 전쟁에서 이미 패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미 패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짝퉁이고 모조품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정품을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은혜, 깨달음, 알미 주어졌기 때문에 짝퉁과 모조품이 왔을 때 우리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교묘하게 여러분 정품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별사가 돼가지고 그게 짝퉁이고 모조품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알면 누가 그걸 경배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섬기고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세상을 공격할 때,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아직 하늘에 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병이 없다,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것에 미혹되지 말아요. 아직은 우리가 하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때로는 이 사단을 경배하지 않고 여러분 마귀와 또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짐승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칼에 배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6장, 7장을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그 인치심은 두 가지 의미라고 얘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라고 얘기했죠. 그 인침을 받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이 처절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일부분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구원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와 믿음이다. 인내, 참아야 된다. 그리고 뭘 가져야 된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실함, 그 하나님의 믿음,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그 모양, 형태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어때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3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흉측하다, 무섭다, 끔찍하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뿔이 있다 그래요. 두 뿔이 있다. 뿔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뿔이 10개고 그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개의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은 어때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보다는 끔찍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흉측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뭐 같아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예수님을 사칭합니다. 거기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같다. 어린 양 같다. 그러니 이게 짝퉁인지 모조품인지 구별하기 더 힘든 짐승은 뭐일까요? 그냥 그 모양, 형태로만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게 더 확실하게 야 이건 모조품이야, 이건 짝퉁이야, 야 이거 하나님 아니네, 어린 양 아니네, 확실하게 좀 더 구별할 수 있는 건 바다에서 뭐하는 짐승이에요? 나오는 짐승이잖아요. 왜? 막 뿔이 10개니까 머리가 막 7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아요. 근데 뿔이 몇 개? 2개예요. 정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식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혹과 유혹적인 측면에서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보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더 파괴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제가 뒷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3장 1절, 16장 13절, 19장 20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면 뭐와 동급으로 놓느냐면 평행으로 놓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세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 있어서 더 파괴적인 힘, 더 가공할 만한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바다에서 여러분 나오는 짐승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해당되는 사단을 추종하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단들이 그 파괴력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여 경계한다고 얘기할 때 이 두 짐승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더 경계해야 돼요. 왜요? 겉으로는 정말 그럴싸해. 겉으로는 정말 정상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내 영혼이 팔리는지 몰라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 정신마저 영혼마저 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선악을 구별을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가가지고 진리를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참된 것을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 세력들이 그 대표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잔인한 놈이고 끔찍한 놈인지를 구별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왜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보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유혹과 미혹하는 데 있어 더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정신도 팔리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영,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 하나님의 영,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순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용은 누구를 사칭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사칭해요. 성부 하나님. 그럼 성자 예수님을 사칭하는 것은 조금 아까 살펴본 대로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 사단이 누구를 뭐가 사칭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진 이 짐승, 이 짐승이 성령을 사칭합니다. 성령의 짝퉁이에요. 성령의 여러분 모주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이 되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받는다? 용에게 받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누구에게 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는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능력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에게 권세를 받아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누구에게 여러분 그 권세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받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성삼위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사칭해 버리는 거예요. 사칭. 그리고 그 이후에 보세요. 12절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령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을 사칭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경배해요. 그를 섬겨요. 그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재미나는 건 13절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은 뭐를 행합니까? 이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졌을 때에 갖가지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칭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칭하고 성령을 모방하는 거예요. 재미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있잖아요. 근데 그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 내가 성령이다. 그 이만희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똑같은 자예요. 그 사람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왜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를 사칭해요? 성령을 사칭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사칭해가지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만희를 포함해서 많은 이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이단들이 누구를 사칭합니까? 일부는 어린 양 예수를 사칭해. 자기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다. 근데 이 예수를 사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짐승 앞에서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용이 준 게 아니에요. 이 이적과 기적은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준 게 아니고, 여기 짐승 앞에서 받은 바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누가 이적과 기적을 줬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 짐승에게 이적과 기적을 주었느냐?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보세요. 심판하기 위함이다. 심판의 도구로 준 거예요. 심판의 방법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은 그게 누구로부터 온 줄 알고 용으로부터 오고 바다에서 그 나오는 짐승한테 받은 줄로 알고 막 그걸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마치 그가 누구인 것처럼, 성령님인 것처럼, 보혜사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사칭하는 것도 모르고 거짓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이 용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패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두 추종 세력들을 데리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나라가 다 그에게 속한 것처럼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걸 섬겨요. 그걸 경배하고 그를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가장 궁금히 여기는 것이 그 16절과 18절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예요. 이 666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이다? 666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666이 과연 누구일까? 이 666이 가리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얼마나 잘못된 많은 그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또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666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아서 절대로 어떤 거짓 선지자, 교사, 사도들,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666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다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고요.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뭐예요? 이 666이 베리칩이다. 요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 애완견을 키우는데요. 그 애완견이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을 잃어버리면 이 개가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몸 안에 인식 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개가 잃어버려도 그 인식 칩을 통해서 이 개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이 개의 주인의 신상이 기록이 이제 그 안에 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베리칩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칩처럼 베리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손목 안에다가 칩을 넣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이 세계에, 오늘 세계에 단일 정부를 꿈꾸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칩 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해서 종속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로 만들게 된다. 근데 이 베리칩이 뭐다? 그게 666이다 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는 이 666을 누구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은 코로나 19 백신이 666이다. 그래서 절대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번에 그 상주에 있는 그 열방센터. 여러분 그 코로나 이번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일명 인터콥이라는데 여기 대표자가 이제 최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빌 게이츠가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에 소속된 사람인데 이 빌 게이츠가 이 백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베리칩처럼 인간의 몸에 이렇게 백신을 넣으면은 그 백신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DNA를 조작. 그래가지고서 그 조작된 DNA를 이 사람들이 조종할 수 있어요. 통제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베리칩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사단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예로 조종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그 이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사람이냐? 이 빌 게이츠가 소속된 세계 단일 정부 소속에 소속된 사람이어가지고 그것을 선봉장에 서가지고 일선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방역당국에서 추진하는 이런 일에 협조하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이번에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뭡니까? 666을 잘못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잘못 해석한 결과로 말도 안 되는 엉뚱뚱땅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666이 과연 누구인가, 이 666이 가리키는 정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인데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이 666이 인친다. 666을 인친다. 자, 이마나 손목에 인친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잘 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억나셔야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소유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인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인을 친다. 근데 지금 사단이 누구 흉내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666을 친다 이 말이에요. 666이라는 인을 친다. 666이라는 숫자를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얘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 그런데 사단이 지금 666의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두 가지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나 사단,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그 상징으로 인을 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너를 보호할 자는 누구다? 나 사단이야. 나 사단. 나 마귀, 나 옛뱀이야.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조하는 짝퉁인 거예요. 짝퉁. 여러분,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거기 17절 18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누구의 수입니까? 짐승의 수이면서 그 짐승의 수가 누구의 수다?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이다. 66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라고 해요. 사람의 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는 아닙니까? 베리칩은 아닌 거예요. 베리칩은. 또 뭐는 아니에요. 컴퓨터도 아니고 생체 칩도 아니고 저 말도 되지 않는 누구예요? 인터콥에서 얘기하는 코로나19 백신도 기단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뭐의 수다?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이게 사용된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그 인도에서 나온 그 수를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숫자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상업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3세기에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십자군 원정을 갔잖아요. 우리 그 옛날 역사책에 보면 10번 가서 2번 승리하고 8번은 여러분 참패하잖아요. 왜요? 그 이슬람 그 세력들이 이게 이제 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얼마 전에 천주교 교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했다. 이게 이제 그 이슬람교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청소해야 된다라고 여겨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무참히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십자가 원정을 갔을 때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을 접촉하게 됐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1, 2, 3, 4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13세기 이후로 유럽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썼고요. 이 중국이나 이 동양 쪽에 이쪽의 사람들은 이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그것보다도 훨씬 뒤인 19세기에 와서야 그 아라비아 숫자를 썼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도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라비아 숫자는 아니었어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십진법이지만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 로마 숫자는 이제 오진법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숫자가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오지를 않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행한 게 뭐냐면 그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자에다가 그 문자 중에 알파벳에다가 이런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그래서 쉽게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고 그래서 뭐 2000 지금 21년도잖아요. 그거를 그 숫자 매긴 그 알파벳 숫자를 가지고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표기를. 근데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그걸 그대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파벳. 그래서 여러분 이 알파벳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갖다가 매긴 거예요. 임의의 숫자를. 알렙은 얼마고 달렙은 얼마고 이렇게 알파는 얼마고 오메가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게마트리아에 숫자 매긴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알파벳을 가지고서 이 66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네로 시저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꾼 거죠. 이스라엘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숫자를 대입해 봤더니 이 네로 시저가 숫자가 뭘로 나왔어요? 666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네로만 나왔겠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좀 힘이나 가지고 있고 권세나 가지고 있고 주요한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숫자를 매겨서 한산을 해봤더니 무려 몇 명이 나왔느냐? 30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666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666을 누구로 보느냐면 네로 시저, 네로 황제로 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네로 황제는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네로 황제는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때 로마의 황제를 누구로 보느냐면 도미티안 황제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짐승으로 표현하기에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멸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땅에서 뭐하는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네로와 같은 왕 그거를 상징적으로 또 믿는 사람들 또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매긴 사람들만 은어로 비밀리에 서로 암암리에 통했던 사람이 그 숫자가 뭐냐 네로 시저 네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이렇게 상징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 666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어떤 특정한 한 시기, 어떤 특정한 한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도 뭐란 얘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이 상징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666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666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설교가 끝나거들라 10원짜리도 좋고 50원짜리도 좋고 100원짜리도 좋고 500원짜리도 좋고 아니면 똑같은 크기의 둥그런 것이면 다 돼요. 자, 100원으로 얘기합니다. 자, 100원짜리 7개를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봐요. 이렇게 원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보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작든 크든 뭐 상관이 없이 6개를 연결하면은 그 안에 하나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꽉 채우는 원을 만들려면 총 몇 개가 필요하다? 반드시 7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원에 한 동전을 빼면 6개로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중앙에 하나의 동전을 못 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666을 의미하는 건데 이 666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놓고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고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 그것은 다 뭐다? 666이다. 그게 666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 그 인이 뜻하는 게 뭐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아니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자랑이든 어떤 것이든 그게 힘이든 권세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빼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이 종말에서 이 심판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이 핍박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예수님을 사칭하고 성령님을 사칭하고 아니 사칭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잘난다게 산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이것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고 내 대상이고 내가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그게 뭐다? 그게 666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666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더 이상 유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 교황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베립짓도 아니고 로널드 레이건 이 영문자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이걸로도 66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666이라고 한때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코로나19 백신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죠. 사람을 지칭하는데 어떤 사람?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중심에 뭐를 두는 사람? 돈, 명예,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행복.
그것만 추구하고 그걸 중심에 두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666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말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 인내해야 돼. 인내. 참고 견뎌야 돼요. 여러분, 성실함을 가져야 돼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등졌다가, 또는 내가 좀 따뜻하고 평안하고 뭔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그랬다가 또 고통과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충성된 신실된 영혼이 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 믿음을 지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처절한 영적인 전투 이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해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 그 궁극적인 승리 가운데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